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인데 제가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본문에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사상,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죠. 대폭넓게 이번에 구약 성서를 인용을 해요. 지난번에 토기장이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와 바로의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구약 성서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은 거죠. 일본판 토기장이의 비유 지난 시간에 했지요. 예측을 불허하는 호세아는 구약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닉네임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선지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호세아는요 사랑한 창녀인 아내를 데리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라고 그러고 공의를 얘기하는 공의의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그래요. 공의를 정의같이 그죠? 자유를 물같이 흐르는 이 의의 선지자는 호세아, 사랑의 선지는 의의 선지는 아모스, 사랑의 선지는 호세아, 눈물에서는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는데 남은 자 사상을 말한 이사야의 글을 이용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 이 둘을 인용하는데 여기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설명 들어갑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반문하느냐 어찌게 따져 묻느냐 이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절대주권 토기장의 비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야?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시냐? 선택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즉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를 물리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택하신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잘못이 있느냐?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처럼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그래서 반문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Never.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 반문 대항하여 대답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Never.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걸 얘기해. 대답은 뭐예요? 토기장이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 주권인데 그것은 꼭 토기장과 진흙 관계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이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간을 주관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자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로운 선택에 또 토를 달며 반문할 수 있느냐.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니 그릇이 있는데 진로의 그릇이 따로 있고 국률이 그릇이 따로 있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진노의 그릇은 이는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 사실 그릇이란 얘기는요. 신약성경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이게 참 그 성령 받을 때 의도 맞을 때 그때 뭐예요?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그릇이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릇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릇은 얘기는 거기서 처음 나오는데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이다.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고 계신 그릇이다. 이건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국률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부유함을 얻게 하는 그릇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오늘 남은 자들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그릇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유대인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물론 해당된다. 뭔가 아니 다 구원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만,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만 구한다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 2에 이제 새롭게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아까 호세아하고 이사야 두 선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지요. 먼저 호세아 보겠어요. 호세아의 대상은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들을 자기의 타락한 아내 고멜에 비유했다. 이게 뭔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게 시작이 돼서 사울을 물리쳐버리고 다윗을 세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된 다음에 통일 왕국은 3대만 이어져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바뀌어요. 그렇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두 나라가 되는데 북쪽은 국호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지요. 그런데 지파가 나누면서 12지파가 위에 소속되고 두 지파만 남쪽에 소속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19대 19명의 왕이 진행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려요.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쪽은 조금 더 135년 동안 더 계속되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망해버려요. 그 얘기인데 그 배경을 깔고 있으면서 타락한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길 것 같다가 하나님은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데 신부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갖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간음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의 대명사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즉 범죄, 무슨 범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고 호세아 1.9절에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분,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버렸지만 다시 부르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서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미련 가지고 다시 구하는 탕자 같은 경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고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버렸다가 다시 사랑하여 끌어들이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구약에는 호세아서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 바로 이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너는 신부고 나는 신랑인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우상 숭배를 해?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넌 창녀와 같은 거야 이 말입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다가 영적으로 간음으로 이게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로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가 아니라 이거 비유는요. 고멜이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를 고멜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고 간음한 걸 갖다가 고멜의 비유를 해서 호세와 고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고멜과 원래 이거지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세요. 원래부터 이 여자는 본질이 나쁜 여자야. 아주 음란한 여자인데 가서 호세아 보고 가서 아내를 취하래요. 그러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또 있어요. 이름들이 특이한데 본문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고멜은 어떤 여자냐. 일단 고멜이라는 여자를 어떤 여자인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멜은요. 일단 선지자의 호세아 아내다. 음행한다. 음행의 대명사라면 이 여자예요. 왜 음행이냐. 남편을 두고도 음부를 쫓아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음란한 여자지요. 남편이 죽어서 없다거나 그러면 좀 이해는 해.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은. 근데 남편을 어여서 죽어도 나가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여자지요. 그게 음란의 대명사, 음행의 대명사는 고멜을 얘기하거든요. 설명이 나오네요. 남을 두고도, 남편을 두고도
길거리에 나가 행음해요. 자, 이거 본질적으로 나쁜 여자지요. 근본적으로.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행음해온 여자. 1장 2절. 참, 하나님 근데 호세아는 왜 저런 여자에게 결혼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비유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음행했어요. 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가정과 길거리를 들락거리며 해. 자, 결혼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가정에 있으면서 길거리 나갔다 들락달락 하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본질이 아주 음행하고 더러운 여자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 자신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저는 나의 남편도 아니라, 남편인데 아니라고 할 정도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가정과 거리를 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명씩을 하나요. 근데 호세아 자식이 아니죠, 이건요. 내가 보니까 호세아 자식들을 보아요.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뜻이 뭐냐면 내가 패하리라. 로루하마, 뜻은 뭐냐? 둘째인데 국리를 여기지 않고 사해주지 않는 뜻이에요, 그게. 또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민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부정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호세아 자식이 아니야. 왜 아니냐? 호세아 아니면 호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호 이스라엘, 호 트로아마, 호 로암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온전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을 낳은 거지요. 호세아가 불의한 아내를 취하여 진노의 자식을 낳은 것이다. 그렇죠? 모두 제 자식이 아닐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이걸 보면서 들락날락하는 여자, 그 아이들 데리고 키우는 그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신, 이방인을 섬김 이스라엘 민족이 창녀와 고멜에 비유한 거예요. 이제 아셨겠죠? 고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건요.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니까 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죠,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설명해 주려고 그런 입장을 호세아와 고멜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멜과 호세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심정이 호세아의 심정이라는 거야. 창녀처럼 돌아다니는 우리 인간 죄인들을 보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 나 하나님의 심정하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해 잘 못해. 여러분의 자식을 벌거벗게 가지고 십자가에 매단다고 했을 때 그걸 볼 때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참,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난 그래서 신약성 읽을 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해가 떨어지고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어두워지고, 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내가 언제 설명을 했는데, 찢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찢어지는 거 맞지요? 왜? 성소의 희생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그것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락날락하는 고멜을 보는 호세아 마음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못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 죄인들을 바라보는,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 볼 때에 우리가 고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호세아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고멜과 그 자식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그래도 그 자식들을 보듬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불러.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자를 불러, 쓸 자를 써, 사랑할 자를 사랑해. 내가 미워할 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를 들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걸 택해서 아들이라 한다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은 불의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품 안에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러면 하여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거 보세요. 아까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는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할 때는 반문했지만 이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 끌어안을 때는 왜 반문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unjust가 아니라 just죠. 그렇죠? 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한 그대로 그 행위를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왜?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분, 관용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라 불러주는 그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자, 이사야의 글을 봐요. 아까 호세아의 글이고 이번 이사야의 글인데,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숫자가 비도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9장 27절 이렇게 나오는데, 남은 자 사상, 요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예요.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벌써 이전에 다 싹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 신학에서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남은 자 사상은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하게 할게요.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은 그 뿌리가 깊다, 역사가 깊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특권을 받은 자로서 특권의식과 지위에 대해 항상 자만해 있었지요. 우린 택한 백성이야. 이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입장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인해서 싹 쓸어버렸으면 그 한 행동물을 봐서는 싹 멸해버렸다면 남지 않았을,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련을 두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일부분을 남겨뒀다가 그걸 구원의 줄기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남겨둔 사람을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다 없어졌을 때 남겨뒀다는 거야. 자, 여기 구루터기 사상인데 이건 제가 이제 성경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뽑아낸 건데요. 남은 자 사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남은 것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밑둥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밑둥과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음이 트죠.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 사상을 이 구루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루터기 사상을 다니엘서 4장에서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을 이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다니엘 하면 여러분 알죠? 구약의 이거 영적인 사람 거물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다니엘, 에스겔이 넘버원이에요. 다니엘의 특징은 꿈을 잘 꾸고 잘 해석을 잘하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을 해줘요. 여러 번 하지만 두 번 큰 꿈을 해석을 해주죠.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는데, 첫째 꿈은요,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요셉 같은 경우에 꿈을 잘 꾸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금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삭의 꿈을 꿨고 송아지 꿈을 꿨을 때 그래요. 해석은 이겁니다 하고 요셉은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거야. 더 한심하지요. 그런데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한 수 위에요. 왜?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그 꿈 꾼 걸 다 설명을 해줘요. 물론 해석이 돼주니까 이거 더 차원 높은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꿈을 꾸고선 물어봐야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자, 그래도 다니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잡아내요. 보세요. 당신이 꿈을 꾼 것은 신상 꿈이 나오죠. 이건 빨리 나갈게요. 왜냐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신상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 부분은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배 넓적 다리는 청도로 돼 있고 정계인은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였다. 근데 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 확 부셔버리더니 가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돌은 또 날라온 돌은 태산을 이루고, 그렇죠? 원래 꿈은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날라온 돌은 태산을 이루고 이 신상은 가루가 되더라. 이게 뭡니까? 이건 시대적인 변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있는 이 금이라고 한 머리는 바벨론인데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쓰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쓰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리스가 쓰고 그리스가 쓴 다음에 로마가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시대적 변화를 이렇게 꿈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은 본문이 아니고 두 번째 꿈입니다. 요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해석만 요거 물어봐. 요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다니엘이 꿈의 해석은 전문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했지요. 잎이 푸르렀지요. 열매가 주렁주렁 멜려서 참 우람했는데 순찰자는 순찰자 알지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걸 메신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워처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한글 성경은 순찰자라고 했더라. 순찰자가 등장을 해서 이 나무 큰 나무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부러지고 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다 날아가. 그러니까 공중에 나와 있던 그 숲속에 있던 나무 잎에 있던 새들도 날아가고 그 나무 그늘에 있던 동물도 다 나가고. 왜?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가지는 잎은 다 떨어지니까. 그게 뭐만 남아야? 구루토기. 난 이걸 설명하려고 해. 이 구루토기를 통해서 아까 남은 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구루토기가 남았는데 구루토기를 철로 이렇게 감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리가 남아있는 구루토기는 7년 동안 아침이슬 맞으면서 밤이슬 맞으면서 들판에서 그 숲속에서 자랐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와준 그 구루토기 같은 것이 다시 당신 신세라는 거야. 당신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망하지만은 다시 여러분 깨닫고 깨달은 게 뭐냐? 구루토기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잖아. 요걸 남은 자 사상으로 내가 이 다니엘서 뽑아온 거예요. 뿌리와 구루토기가 남아있을 때 7대를 보낸다고 그랬거든. 당신이 7대를 보내 7년을 지난 다음에는 회복이 될 거다 해서 이 구루토기가 바로 아까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저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신세에 비유를 한 건데 그래서 그 남은 왜? 구루토기가 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내년에 꽃을 피우고 줄기를 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가능성과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남은 자 사상을 저는 구루토기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요것 근데 좀 더 리얼한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울이 1대 임금, 2대 임금 다윗 임금, 3대 임금은 사울. 그래서 남부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19왕이 시작되고 남쪽 유다는 20번째 왕이 계속되면서 북쪽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BC 586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망해서 여기서 묘한 게 뭐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에 속해 있었죠. 남쪽에는 2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들어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가 여기 속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지만 말짱한 일이야. 왜? 여기는 임금도 제사장이 레위 유다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한 그쪽이 정통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지파가 속하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종족이 없어져서 민족이. 그런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35년 더 있다가 20대 시드기 왕 때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요. 고레스 왕 때.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돌려보내요. 그 1차 귀환을 537년에 돌아오는데 몇 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 수룹바벨이 리드가 돼서 42,360명이 와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BC 458년에 1,490명을 데리고 에스라 선지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와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데려오는데 요거는 몇 명이 안 나와 있지만 보통 42,360명 이렇게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3차로 귀환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북쪽은 싹 없어졌어요. 남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야. 요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을 이걸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갔던 그 많은 사람들 끌려갈 때도 3차에 끌려가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 임금님이 눈이 뽑혀가지고 쇠살이 묶여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요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야. 이게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쭉 구원사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게 남은 자 사상. 그런데 구루토기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구루토기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남쪽에 두 지파 하나만 돌아왔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좀 본문과 좀 떨어져 있지만은 남은 자 사상을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 사상 생존 귀환한 근거를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왜 싹 없어졌을까? 열 지파가 남은 자가 없어요. 거기는요. 왜? 마음속에 성전이 없었어. 왜? 성전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안에요. 북쪽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어. 왜? 자꾸 백성들이 남쪽에다 마음을 두니까 베델에다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단에다 세워가지고선 이상한 거 세워가지고 그 태겠어요. 그게 정통성을 잊어버렸는데 가짜인데. 또 둘째는 남은 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생존한 왕족이 없었어요. 생존한 왕족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꿈을 가질 텐데 생존한 왕족이 없었던 거야. 또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데려가면서 혼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 혼합 정책. 왜? 옛날에 외정 시대에 강점기 시대에 우리를 창씨 개명하면서 문화를 혼동시켜서 이름 창씨가 개명시켰듯이 자기네 민족을 삼으려고 혼혈 민족을 만져버렸어요. 그때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다 다 섞어버린 거야. 민족을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혼혈 민족이 되는 바람에 이게 천시되면서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천시받아요. 아주 그냥 상놈으로 취급받잖아. 바로 여기서 기인 데서. 왜? 피가 섞여서는 정통이 없다는 거야. 지도자와 제사의 중심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뽑아보니까 그래. 근데 남쪽 유다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라요. 이 형식이. 왜?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제사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했어 벌써. 그 다르죠 벌써. 저기 위에는 주체 세력이 없는 남쪽에는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후손들을 기르고 마음대로 제사하니까 이 나라는 잊어버려서 정통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육을 민족 교육을 시키고 이게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혈통인 왕위를 계승한 임금이 있어요. 시드기 왕이 결국 죄를 져서 누리법에 끌어갔지만 그래도 왕손이니까 이런 왕손이 남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지배를 받지 먼저 이 사람을 계기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혼합이 안 된 순수성. 이 사람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안 됐어요. 북쪽에 다 혼혈 민족이 돼버렸잖아. 또 서기관 제사장이 율법 교육을 시킨 거야. 민족 교육을.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자 사상을 설명하려고 북쪽과 남쪽을 비교하면서 왜 어떻게 북쪽엔 하나도 없었나? 열 지파인데 싹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남쪽 두 지파만이 돌아오는 거야. 3차에 걸쳐서.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이죠. 남겨놓은 씨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대상들이라는 거야.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주권적으로 선택받아 구원받게 될 일부를 말하는 일부 다가 아니라 모두 다가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그 남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더 렘넌츠라고 그러는데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기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지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그게 남은 자예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 사상이 남아있다. 어디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 구원하지 않아.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노라 내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모래의 지은 집과 그 반석의 지은 집 설명을 하면서 행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른편의 양만 택하고 염소는 버린다는 게 이게 남은 자 사상이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일함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다. 그 데려감을 당하는 게 남은 자지요. 신약성경에 그런 남은 자 사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가 남은 자를 택해? 하나님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지금 계속 주제는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상은 인간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면 이거 기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감격은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를 택해서 그 하늘나라 의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 이게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선택받았던 그 사실만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고마움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난 시간과 오늘 거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성경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보충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구원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예정 가운데 됐기 때문에 그 감격 기적이라고 표현했지요. 아까 우린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고마움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절대주권에서 또 배우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작용하는 남은 자 사상을 배워 싸우고 호세와 고멜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호세야 심정, 하나님 심정, 찢어지는 심정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도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관용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니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훌륭한 일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이것처럼 보배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감격, 구원받은 감격, 선택받았다는 감격, 이 기적, 이것을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하늘나라에 달 때까지,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우리가 참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사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 하나님 아버지 뉴욕에 있는 박 목사나 LA에 있는 김 장로님이나 또 강연희 권사님이나 아버지 하와이에 있는 김 장로님 김 권사님이나 아버지 또 정 목사님 사모님이나 저 부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자매님이나 저 오산에 있는 집사님 박 집사님 손 집사님 또 여기 부평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모든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아버지 윤정이뿐만 아니라 빅토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심장로도 고쳐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문영 사장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여 몸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심령마다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감격될 수 있도록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